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도 하고, 가정과 자녀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막막한 앞날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부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과 반복되는 죄의 문제,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병은 여전히 낫지 않고 관계는 회복되지 않으며 막혀있는 길은 좀처럼 열리지가 않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아주 충분히 간절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더 오래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 자체가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수단, 은혜의 길이 아니라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 감당해야만 하는 무거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사용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또 몇 번을 반복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간절해야 응답받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방법보다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한 제자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기도의 첫 마디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버지라는 부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한마디 안에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5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앞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떨어진 별개의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뒤에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 또 부담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행 중이던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뜨거운 낮을 피해서 저녁이나 또 밤에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손님이 도착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님에게 내놓을 음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날 먹을 만큼의 떡을 매일 만들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면 집에 남은 떡이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왔는데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손님 접대는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의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려줘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나에게 왔는데 내가 그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나 집안에 있던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 없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시 평범한 집은 온 가족이 한 공간에서 잠을 자는 구조였습니다. 문은 큰 빗장으로 잠겼고 가장이 일어나 이 빗장을 열게 되면 아이들과 온 가족이 잠에서 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집안의 친구가 말하는 이 불편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불편함입니다. 그러나 5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과연 이런 친구가 있겠느냐?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친구가 어려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기대하는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문을 여는 일이 불편하고 가족들이 깨어날 수 있지만 친구의 어려움을 알고도 끝까지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의 떡을 내어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하는 표현이 8절의 간청함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간청함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이해하기로는 끈질기게 졸라대는 모양, 이런 상태로 이해를 했지만 본문에는 이 사람이 같은 요청을 여러 번 반복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태도, 체면을 내려놓는 담대함, 혹은 마땅한 요청을 거절했을 때 돌아올 수치,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은 떡을 구하러 온 사람의 체면을 개의치 않는 담대함을 강조하고, 또 다른 해석은 친구의 요청을 외면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는 집주인의 태도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어느 해석을 따르더라도 본문의 중심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귀찮아하다가 마지못해 일어나는 친구와 같은 분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친구도 이런 어려움에 처한 친구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꺼이 자신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오래 기도해야 비로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반복해서 졸라야 마음을 바꾸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스스로 괜찮은 척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두렵고 막막하면서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잘 정리된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드립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이 고백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제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 의지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빈손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8절에 나오는 간청함보다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2절에 아버지여로 시작하고 13절에 하늘 아버지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완전하게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근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는 기도의 실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마지막에 한 문장을 형식적으로 덧붙이는 뜻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4장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담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더 많이 봉사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더 오래 기도하면, 제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녀의 기도라기보다 품꾼의 거래에 가깝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공로를 계산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관계를 믿고 나아갑니다. 기도의 확신은 내가 얼마나 잘 기도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지, 내가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친구의 비유를 마치신 뒤에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점점 강도가 세지는 세 단계의 기도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세 가지의 표현으로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두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바꿀 때까지 반복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압박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놓여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입니다. 찾으라, 찾을 것입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이 본문의 중심은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구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할 수 있고, 찾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고, 문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지속성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들었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주기도문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는 주기도문에서 이미 가르쳐졌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며 날마다 필요한 양식과 죄의 용서와 시험에서의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치유를 구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공급을 구해야 합니다. 진로와 가정의 회복,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아버지의 뜻 안에서 드려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고 지혜롭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약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린다고 믿으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는 과연 굳이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불필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를 실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면서 그를 위해 가족과 교회가 눈물로 기도하게 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면서 성도들이 부흥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의지하여 의존하여 일하는 분은 아니지만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그 시간조차도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만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기도하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낮추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시며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욱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단지 응답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언제나 선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부모를 이상화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인 부모, 악한 부모라 하더라도 좋은 것을 줄 안다면 모든 선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선하게 자녀를 돌보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주는 것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언제나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생선이고 무엇이 뱀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공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성공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고 어떤 관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가 우리를 무너뜨릴 것을 알고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지 않는 것이 응답이고 막는 것이 보호가 되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인도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예일 때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니요일 때도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응답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소원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진실한 소원과 완전한 순종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도 소원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에는 우리의 소원을 아버지의 선하심에 맡겨야만 합니다. 아버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제 뜻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녀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은 13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병행 본문,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1절은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색깔이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우리는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직장의 문이 열리기를 구하며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필요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응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외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한 한 가지의 문제 해결보다 더 근본적인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단지 어떤 힘이나 감정적인 뜨거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임재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평생토록 영원토록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선물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 가지 필요를 넘어서 우리 안에 거하며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언합니다. 기도하다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다시 아버지를 신뢰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돕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하여서 기도의 문장을 만들 수가 없고 아픔이 너무 깊어서 탄식과 눈물만 나올 때에도 성령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합니다. 또한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죄로 알게 하며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합니다.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가 구하는 여러 응답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성령의 다스림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병이 나아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건강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더 큰 욕심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면서도 그 모든 필요보다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필요를 채우십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성령이 전혀 없는 삶을 살다가 기도할 때마다 새롭게 들어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며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제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고집을 꺾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더딜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기 때문에 더 큰 소리로 부르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래 졸라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담대함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응답은 더디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가장 선한 때와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아뢰되 우리의 뜻을 굳히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문제 해결을 구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가고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며 성령의 충만과 다스림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한 것이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게 뱀이나 전갈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좋은 것의 중심에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을 믿고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가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서툴고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외면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응답이 더디고 문이 닫힌 것처럼 보여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말며 가장 선하고 지혜로우신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죄를 이기며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선택을 다스려 주시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